오늘은 제8과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서론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언행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 진실되게 대할 수 없고 사랑하는 자에게 불성실한 짓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속에 주님을 확실히 모시고 있으면 그와 같은 우리의 중심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의 뜻과 바른 의미를 알지 못하고는 참다운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1번, 예배의 어원을 살펴봅시다. 예배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첫째로 히브리어에 예배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우리말로 번역하면 섬긴다는 말이에요.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노예는 자기 재산이 없죠. 자기 인격이 없죠. 노예의 이름은 필요 없죠. 노예는 주인의 이름으로, 주인의 인격으로 살아가요. 노예는 자기 생명에 대한 결정권이나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부 다 주인의 손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그 섬김이 바로 아바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샤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부복한다는 거예요. 부복은 온 사지를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 앞에서 내가 땅바닥에 완전히 부복하면 나는 없어지죠. 보이는 건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주인만 보이는 거예요. 아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나 샤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의 공통점은 바로 이 행위 속에서는 나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인만 드러나는 것. 그게 예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란 철저한 자기 버림,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다. 내가 예배드리는 대상자이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헬라어로 예배를 가리키는 단어가 1번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경배한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이 동사의 본래 뜻은 노예가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출 때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없어지는 거죠. 서 있는 주인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라트리오 하는 헬라어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역시 섬긴다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동사의 특징은 섬기는 대상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동사입니다. 하나님만을 내 섬김과 경배의 대상으로 삼을 때 그게 라트리오가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 단어 프로스피네오나 라트리오도 그 공통점은 역시 내가 없어지는 것, 내가 섬기는 유일한 대상이신 그분만 드러나는 것, 그게 프로스피네오고 라트리오란 말이죠. 세 번째,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그러죠. 근데 worship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가치를 뜻하는 worth 그리고 신분을 의미하는 ship,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그 두 개 단어를 합쳐서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기에 합당하신 신분을 위한 행위가 예배다. 예배가 뭔가? 나의 최상의 가치를 그분에게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최상의 가치인가 아닌가?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 단어도 역시 내가 내게 있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다 드렸다. 그럼 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라는 말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의미는 예배는 내가 없어지는 거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두드러져 보이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의 어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구약의 예배, 즉 제사의 형태와 종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제사의 형태는 없어졌지만 제사의 정신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어떤 제사를 어떤 정신으로 드렸는지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5 종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인데 이 번제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이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운다는 겁니다. 다른 제물은 일부분만 하나님께 태워서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사람이 단 일부분도 갖지 못해요. 하나님께 다 드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야말로 모든 제사, 모든 예배의 기본이 되는 제사입니다. 바로 번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기를 의탁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의 기본 정신이 이 번제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번제를 드릴 때 가져야 할 기본적인 정신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레위기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데 완전한 자가 부정, 자기의 의탁의 기본 정신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신,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열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제물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사전에 제물에 흠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반드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흠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신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예배는 내가 기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번제를 드리는 방법을 살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lap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를 드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안수입니다. 이는 회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얹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인데 이 제물을 대신 주님 앞에 바치니 받아주시고 저의 죄를 속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며 죄를 속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이 말씀에서 잡으라 하는 뜻은 죽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그 제물을 잡아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6절 그는 또 그 번제의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7절에서 8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배란 철저하게 내 안팎에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죽는 것입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각을 뜨는 것입니다. 또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삶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소제가 있습니다.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힐, 소, 하얗다는 의미의 소. 이 소제는 곡물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곡식 가루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가루가 하얗기 때문에 이제 우리말로 소제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grain offering이라고 그래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소제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결단하는 제사예요.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바르게 드렸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심화되어 간다면 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의 삶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제예요. 레위기 2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소제를 드릴 때 쓰는 제물 중에 하나는 곡식인데 철저하게 갈은 고운 가루이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감정을 갈아주셔서 원하시는 대로 써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다음 사용되는 제물은 기름과 유향입니다. 그 당시 기름과 유향은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물을 고운 가루를 빻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고운 기름 그리고 유향을 덧입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헌신과 봉사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 소제를 드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누룩과 꿀을 절대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룩의 용도는 부풀리는 것인데 헌신을 과장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꿀을 바르지 말라는 것은 남이 한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내가 한 것은 아름답게 미화시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명령은 헌신과 봉사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맛을 지켜주고 생명을 유지시켜주면서 자기는 없어집니다. 헌신과 봉사,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내가 없어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삶 가운데에 내가 어떤 저지른 범죄를 인식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자, 드리는 자는 누가 드리는가? 4장 3절 한번 보십시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있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13절 보십시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22절 만일 족
6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러니까 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예외인 사람이 없단 말이죠. 모두 속죄제의 대상들이에요. 언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가? 27절 2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언제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깨우침을 받는 즉시.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있는 자만 자기의 허물을 볼 수 있어요.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은 레위기 4장 29절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회개는 손을 얹고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잡으라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소를 잡는 것입니다. 이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는 것이 입으로 시작되지만 삶으로 완결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 대신 죽은 제물을 통해 내가 다시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로 연락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속건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건은 한자로 허물 건자예요. 속건제를 드리는 목적은 잘못한 허물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함입니다.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허물에 대한 보상과 사죄를 위한 제사인 거예요.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부당하게 가졌을 때 어떻게 하는가? 레위기 5장 14절에서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그러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다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것을 부당하게 가로챘어요. 그때는 전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죄를 깨달았다면 내가 부당하게 가진 그 금액 플러스 5분의 1의 페널티 1.2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받고 그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것으로 속해져요. 자, 사람의 것을 내가 부당하게 탈취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레위기 6장 2절에서 7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맡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물의 5분의 1을 다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인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 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내가 다른 사람 것을 부당하게 가로챘습니다. 그 당사자에게 내가 손해를 끼친 금액 원금과 그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고 다시 하나님께 가서 속건 제물을 바치고 속건제를 드림으로 용서가 되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깨닫는 즉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속건죄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에게 물질적인 손실을 끼쳤을 때 이 속건죄가 여전히 유효한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의 모든 형태는 폐지되었지만 이 모든 제사의 의미와 정신은 우리가 그대로 구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에게 물질적 손해를 입혔음을 깨닫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그 사람을 찾아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때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기 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도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 5에 돌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가장 작은 자를 찾아서 그를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속건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모든 예배의 마지막 예배예요. 모든 예배는 실은 이 마지막 화목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잔치 제사예요. 잔치의 특징은 무조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잔치로 끝나야 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제사가 화목제인데, 그 화목제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감사제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어서 드리는 제사. 두 번째로 서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서원하거나 서원한 것이 이루어질 때 드리는 제사. 세 번째로 낙헌제 혹은 자원제라고 하는 제사인데, 이것은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 이게 다 화목제사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 의무사항이 있어요. 다른 제사는 제물을 번제처럼 하나님께 다 바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일부를 태워 없애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는데, 이 화목제 제물만은 그 제물의 기름 덩어리는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나머지 살코기는 제물의 왼쪽 뒷다리 하나 그리고 가슴 부위만 제사장을 주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먹는 겁니다. 그 의무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레위기 7장 15절을 보십시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감사의 목적으로 화목제를 드렸다면 그 제물을 그날 당일 먹으라는 거예요. 또 레위기 7장 16절 18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납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여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내가 감사의 의미로 화목제를 드렸다면 당일날 다 먹어 치워야 돼요. 서원이나 자원의 목적으로 드린 화목제 제물이라면 내일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만약에 안 먹고 남겨두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기는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를 바칠 때 아침에 성전에서 그 제물에 흠이 없는지 살피고 또 목을 치고 각을 떠서 기름 덩어리를 불에 태우고 제사장이 가슴팍과 뒷다리를 떼어줍니다. 이 절차를 지나고 나면 저녁이 되어서 감사제나 서원제 또는 자원제로 드린 제물을 혼자 먹을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 혼자 먹을 수도 없는 양이기 때문에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이때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식탁에 초대해 나를 위해 먹어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8절 찾아보십시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영원히 온전케 되어서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번제물, 소제물, 속건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이셨어요. 온전한 제물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온전한 제사장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드리신 그 제사가 단번에 드린 제사가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짐승의 목을 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영적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자, 4번. 이제 예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다. 예배란 그분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것이고 그분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것이며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상상을 정화시키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여는 것이며 그분의 목적에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죽는 거라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예배를 4가지로 정의하셨습니다. 첫째,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굴복이다. 셋째,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넷째, 예배란 삶 속의 적용과 실천으로 마무리된다. 주일 예배는 일주일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삶의 토대가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 그리고 예배당에서 나와 삶의 현장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큰 5번. 사도행전 24장 1절과 25장 1절 2절을 읽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으며 왜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드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대제사장이 장로들을 데리고 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25장 1절 2절을 보십시다.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24장 1절과 똑같이 25장에서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4장과 25장 사이에 시차가 얼마나 있는가? 이태를 지내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 때 바울을 고소해서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2년이 지났는데 새로 베수도 총독이 왔는데 그 베수도에게 똑같이 바울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년 동안 숱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그들의 제사가 자신이 죽는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배를 드릴 때는 은혜를 받았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의지를 들여 적용과 실천을 하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자, 6번. 다음과 같은 제사를 평소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었던 사람의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십시다. 자, 번제를 자기 삶으로 드렸던 사람, 우리 성경 구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런 온갖 고난의 과정을 다 거치면서도 그는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바쳤습니다. 자기 삶을 번제로 철저하게 의탁했던 사람이었죠. 두 번째로 소재 헌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생명의 표를 주셨어요.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가인이 나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는 도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에녹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동사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자식과 더불어 앞으로 평생을 동사의 삶, 헌신의 삶을 살겠다. 세 번째로 속죄제의 삶을 실천했던 사람,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바로 그처럼 자기 죄를 모르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지금 한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즉시 용서를 선포하시죠. 나단 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사하셨습니다. 깨닫는 즉시 하는 거죠. 4번 속건제의 삶을 실천한 사람,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남에게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다. 하나님께서는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면 된다고 그러셨어요. 삭개오는 가장 중한 배상으로 스스로 보상하겠다고 하나님은 결단을 했습니다. 참된 예배의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처럼 속건제의 삶을 실천하는 삭개오를 보상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구나. 화목제의 삶을 실천했던 사람,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죽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화목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고 세우신다. 내가 정말 화목제를 행하기 위해서 다 포기하고 놓아도 하나님께서는 주셔요, 당신 것을. 왜? 그 예배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도구로 살아갈 것임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셨기 때문이죠. 7번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딱 한마디로 말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딱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짐승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예배의 사람이 아니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은 짐승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만 짐승 아닌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8번 예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교회 안과 밖을 포함하여 당신의 예배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시죠. 교회 안 예배는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었는가, 또 교회 밖 삶의 예배는 어떠했는가 한번 살펴보시죠.